시편 142편을 보십시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하는도다 하였습니다.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진지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진지하고 열정적인 호소를 하는 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 활동 기간에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기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라고 하면 선택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바디메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리하건대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그의 아버지는 제법 이름이 있는 사람인 듯 합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는 그가 돌봄을 받았지만 그만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가 거지가 된 것을 보면 부모는 세상을 떠났고 형제가 있다고 해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야 바디메오의 유일한 생계 대책은 여리고의 길거리에 나가 앉아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의 거리가 붐비기 시작하였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날은 그에게 행운의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양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웅성대는 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바디메오의 직감에 아마도 특별한 사람이 지나가든가 무슨 사건이 일어난 듯 하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주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동안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에 대한 소문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는 항상 그의 마음에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려다 줄 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통의 의원처럼 정한 장소에 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으로 동분서주 옮겨 다니시는 것쯤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신다면 어찌하든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 받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있는 이 거리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바디메오의 가슴은 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하였습니다.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고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드디어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이 말을 듣는 즉시 바디메오는 병력같이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바디메오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리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왜 소리를 지른 거야? 조용히 하지 못해? 방해꾼들이 생겨났으나 바디메오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를 내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애워사에 걷고 있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머물렀었습니다.
저를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의 물음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만지시며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진지하고 열정적인 호소를 하는 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하도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이가 여호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기도의 요건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뚜렷하게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토하며 라는 말은 붓다, 쏟는다 는 뜻입니다. 속마음을 남김없이 드러내어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그 무리에 의해 박해를 받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모두 토로했습니다. 원통함이나 우환을 마음에 오래 품고 있으면 영육간에 해롭습니다. 원통한 일이나 우환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멀리하게 되면 화를 자초합니다. 원통함이나 우환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토로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통함과 우환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3절 4절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죄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당면한 처지와 상황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나이다 하였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덫과 함정을 놓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대적들이 올무를 놓는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하였습니다. 고대 법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의 오른편에 섰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안전한 피난처도 없는 처지를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지만 사울 왕의 군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편에 서서 돕던 사람들도 불의한 자의 힘이 너무나 우세하면 다들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동굴에 숨는다고 해도 그곳이 안전을 보장하는 피난처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공경에 처했지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행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는 자들이 어떤 올무를 놓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을 피력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하였습니다. 알프스산 정상에 오르면 엄청난 소나기가 발 아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소나기 구름 위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절망과 낙심의 비에 젖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영혼은 해를 입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절망과 낙심의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레위 족속에게 주어진 약속을 상기하게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소유주를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토지를 경작하는 데 의존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의존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예물에서 분깃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의존되고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소서. 나는 심히 비춘 한이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죄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는 심히 비춘 한이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기 비하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겸비한 표현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였습니다. 강한 자를 이기는 길은 더 강한 자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더 강한 자이십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어디도 없습니다. 강한 자가 고통을 줄 때 여러분 더 강한 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라는 역설적인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 결과를 피력한 것입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제한적 현실을 감옥에 갇힌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공경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유롭게 됨으로써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기쁨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공경, 고통,
이것을 여러분께서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되겠구나, 이렇게 연기해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선하신 손길로, 능하신 손길로 해결하시고 전화해보게 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얻게 된다, 이런 생각에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다 하였습니다. 환난과 역경에 처한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뻐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 시편은 표제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곶기도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 여러 번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 동굴은 엔게디나 아둘람이거나 혹은 다른 동굴일 수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적인 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로 삼아야 할 교훈입니다.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만큼 궁정에서도 기도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한 까닭에 훗날 다윗은 불필요한 환난을 여러 번 겪어야 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망각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